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오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다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의 주인 되어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로 나오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의 것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6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0계명 중 3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0계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구조를 이해하면서 보면 더욱 좋을 텐데요. 10계명은 크게 보면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인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16절부터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까지는 이웃 사랑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10계명에 대하여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면은요, 먼저 3계명, 세 번째 계명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망령되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샤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허무함, 무가치함 또는
거짓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딱 제한해서 말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이 부분은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목회자로서 자신의 뜻이나 생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렇게만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나의 어떤 바람과 나의 소원을 하나님 말씀에 투영을 하여서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외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 선포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알고 그것을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선하고 진실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에 이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본문을 보시면은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보낼 때 그냥 오늘은 안식일이구나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럴 때 너 혼자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남종, 여종들을 포함한 모두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죠. 그들에게 노동을 착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5절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다. 종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착취하면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쉼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한 주님의 은혜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는 삶을 사게 되는 어떤 마음의 중심을 잡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로 주님께서 주신 이 날을 구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 혹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내 삶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구나, 살아야겠구나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다짐하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계명, 5번째 계명부터는 이웃과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러한 점에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웃사랑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사회 도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을 말할 때는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 타인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의 시작, 우리가 돌봐야 되는,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들의 시작은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정말 모르는 타인들을 위하여서 정말 사랑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가족에게 성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쪽만 지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의 가장 먼저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고 가족을 돌보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상징이 되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늘 10계명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계명은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명령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시면은 참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도덕 시간이면 이거 꼭 배우고요. 에이, 도덕 아니어도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배우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요,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법률입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 간의 약속으로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 피해로 인하여서 다시 복수를 낳고 그러면서 사륙이 일어나며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는 부부로 한 쌍이 되었는데 간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이 깨어지고 그 부부의 관계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간음을 금지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혼란을 막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인간들끼리 정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끼리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규범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된 길,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간끼리 다투고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인간들 간의 약속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세워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선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의 삶과 주의를 지키는 삶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선한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닮고 그것을 보이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선한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